찬송가 399장 부르십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양하십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루의 샘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낙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기력이 빠지고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만도 한데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남들만큼 이룬 게 없다고 생각될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은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죠. 우리는 낙심이 불신앙인 줄 알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낙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어도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면 삶의 의욕과 열정이 식어집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질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낙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이 말을 들어보면 좀 퉁명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배어나옵니다. 하나님,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니까 그냥 집에서 일하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안 주시니까 서운했습니다. 그러다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왜 식어집니까? 왜 게을러집니까? 왜 어느 날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복을 안 주시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 아니고 그 종 아니고 네가 85세이지만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의 상속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분명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말씀 다시 반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의 말씀은 예전의 말씀일 뿐입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은 희한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새롭게 들립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존재,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날마다 세상의 죄와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그 영혼이 비실비실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들려준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들려드린 말씀도 들으시고 오후에 올려드리는 말씀도 들으시고 저녁 영상 기도 때 선포되는 말씀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당히 낙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의 후손들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그의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낙심된 마음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말씀을 통하여 낙심된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을 보시고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제쳐놓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지니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말씀을 자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성령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했는데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죠. 죄와 욕심을 따르지 않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안 한다. 가기 싫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힘이 생겨나겠습니까? 좀 하다가 안다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럴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럴 줄 믿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내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순종의 길로 다시금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또다시 세상의 죄와 욕망에 취해 살면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고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고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주시길 바랍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낙심이 찾아왔을 때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날마다 깨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축 처진 채 낙심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였습니까? 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하여 낙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낙심된 마음은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 듣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자주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낙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생겨 다시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준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더러운 죄와 허물이 깨끗이 만들 믿사오니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죄악을 다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주 세 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